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인데요.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삼손의 말씀 이어집니다. 삼손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출생은 아주 특별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13장 모두 삼손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삼손에 대해서는 다른 사사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을 보면 그때의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 단 지파의 소라 땅, 이 위치는 이 블레셋의 거주 지역인 5대 도시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동네였지요. 근데 거기에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불임의 원인은 아내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살리는 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 불임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죠. 요즘 참 가정들마다 불임 가정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여러 환경의 문제들이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불임 가정들이 갈수록 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태교를 주문하는 거예요. 술도 마시지 말고 이제 부정한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라. 어머니의 태도가 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태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활은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부모의 습관이 자식을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애들이 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나실리는 나실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운한 사람이에요. 이 나실의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머리를 자라서 안 된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는데 그런데 삼손은 다른 나실인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삼손은 스스로 이런 결정과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앞으로 삼손이 정체성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종종 아이들이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주일에는 나가 놀 수도 없고 삼손은 이러다가 이제 빗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이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 이 삼손의 부모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면 마누아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은 살아나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천사를 본 것인데 이분이 천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분명 죽을 것이라고. 근데 23절에 보면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데 아내가 정답을 말하죠. 애를 낳아서 나실린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못 죽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 있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명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사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이 있죠. 지금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왜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죠. 여러분, 그러니 늘 우리는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꽉 붙잡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